하고 내 포도술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적 흐름을 바꿀 자로 부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저랑 박전도사가 메시지를 하게 될 때는 목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 주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흐름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흐름 속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란다라는, 그 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뭐냐? 흐름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 좋으면 예배드리고 상태 좋으면은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상태와 기분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배드리는 흐름 속으로, 또 현장에서 내 상태와 기분에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태 좋으면 예배드리고 상태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고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원하시는 흐름이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이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그 상태에 따라서 요것은 나에게 필요한 거니까 내가 이건 붙잡는데 요건 아직 내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 그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는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발견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다리 꼬고 예배드린다, 말씀 받는다, 그런 이제 건방진 자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자세를 말하지만은 태도는 정신적인 마음가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얘기하자면은 말씀을 들으시고 녹취하는 것이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저는 가끔 강단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이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날에는 항상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은 이 준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주일마다 녹취해서 또 어제 이제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편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녹취하고 편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남들에게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결말도 있습니다. 요새 영상을 보게 되면은 항상 짧게 만듭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속도 가장 빠르게 30초 이상만 돼도 오래 너무 길어서 다 못 봅니다. 10초. 그리고 한국인들이 원하는 결말 이 사이다 같이 팍 내 마음이 풀리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 말씀을 들어서 이 고구마 같이 답답할 때 녹취하고 그 편집할 때 저도 모르게 이 풀리는 사이다 같은 시원함이 있습니다. 또 그 편집했을 때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니까 길게 얘기했던 이 강단 말씀이 한 40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리했을 때 다시 또 보면서 그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향한 태도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녹취해 봐야 되겠다. 또 편집해 봐야 되겠다. 이 다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삶,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될 거라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절대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유상철 선수가 췌장암으로 학년 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선수가 이제 2002년 저에게는 초등학생 한 3학년 때 정말 그 2002년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이루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축구 감독도 되고 원하는 삶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그 삶이 마음대로 됩니까? 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나서 마지막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 사는 삶이 다 헛되다고 그걸 다 경험해본 솔로몬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입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 오직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단의 흐름, 세상의 흐름, 사람의 말로 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의 흐름으로, 복음의 흐름으로, 성령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발견할 때 이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왜 모였습니까? 그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거기 가면은 경제, 너 돈줄 다 끊기게 된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거기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 사단이 거기 가게 되면은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계속 속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모입니다. 왜? 오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게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낚던 그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흐름이 바뀐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뀐 겁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돈줄이 끊기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이 다 모였던 겁니다. 저는 뭐 문제 많은데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문제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저주와 재앙은 이미 끝난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문제를 통해서 이 오직을 발견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내 목숨도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 오직을 발견하니까 문제 있어도 상관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팀이 뭘 했겠습니까? 뭐 조금 더 나은 의식주,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바울팀이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오직한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인 겁니다. 저희 이제 화요일 날에 새가족 그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카페에서 이제 목사님과 소통하다가 30현장 찾아봐라. 그래서 그 목사님 댁 앞에 놀이터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가니까 그 놀이터에서 많은 것을 줍니다. 현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 현장 가게 되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은 내가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야, 내가 진짜 남은 인생 내가 뭐 해 먹고 살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애들 보면서 쟤네들은 왜 태어났는지 알까? 저 웃고 떠드는 모습 보면서 이 비관적인 게 아니라 쟤네들이 언제까지 저 웃고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나라 살면서 그 많은 문제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게 아니라 나는 왜 여기에 왔을까?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또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왜 나를 전도사로 세우셨을까?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현장 갔다가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전도사로 세운 것은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나를 통해서 그러려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러려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그러려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구나. 현장 가서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육신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나는 영적인 생각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지, 복음 가진 자녀라면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이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생각하고 살았을까 하루를. 현장에 있는 업이 있는 분들은 바쁘지 않습니까? 현장을 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천막 산업을 통해서 현장 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서 나의 업이 현장이구나. 그럼 그 업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천막을 더 팔까? 오늘 하나라도 더 팔았어야 되는데 야 오늘 왜 이렇게 안 팔릴까? 내 망하겠네. 굶어 죽게 생겼네.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 업이 나의 현장이다.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천막 팔았던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살릴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업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나의 업이고 그곳이 나의 현장이구나. 그래서 강단에서 업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시작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이전에 내 현장에서 정체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 산업 현장, 그 현장에 왜 나를 보내셨고 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생각을 하게 만드셨는지 현장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봐야 됩니까? 그게 그 현장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 바울팀이 로마 복음화를 자신의 힘으로 하려면 내 힘으로 하려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숨쉬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 가정도 있지, 내 업도 있지, 교회도 있지.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성령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도 되냐고 노크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리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악령은 어떻습니까? 문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두루 다니며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 틈만 보이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악령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성령은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뭐가 선하고 악한지를 아는 겁니다. 악령이 지금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나는 내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겠다. 그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은 언제 틈 타고 악령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잠언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이 강단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흐름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들어가면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들어가고 나면은 또 과거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 지속해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지속은 절대로 시스템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왜 군대가 단체 생활합니까? 그 함께함 속에서 지속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군대 문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혼자서 이 나라 지키라고 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또 그 유대인들은 0.2%의 1,500만 인구를 통해서 노벨상 25%를 차지했습니다. 또 IQ 전 세계 45위밖에 안 되는데 경제 장악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가능한 겁니까? 얘네들은 유대인들은 흐름 속에 계속해서 지속해 왔는데, 그 흐름 속에 지속해왔던 말씀이 뭐냐? 신명기 6장인 겁니다. 그 3절에서 9절 말씀을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틀린 흐름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이 아닌 틀린 흐름 속에서 지속해 왔는데 세상을 정복할 정도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서 지속해 간다? 세계 정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세계 복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지속할 수 있냐 없냐,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냐 못하냐, 이거지. 지속해 간다면은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중요한 그 흐름 속에 있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시작된 지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 몇 년 됐습니까? 쟤네들은 몇천 년 된 겁니다. 우리는 30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할 게 아닌 겁니다. 이 중요한 시작 속에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오직의 흐름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아니라 변질된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원네스가 뭡니까? 우리는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단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요겁니다. 단체, 모임. 그래서 결속력이 유대인들은 정말로 끈끈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단체의 모임, 이유는 생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복음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단체의 흐름이 237 치유 서밋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럼 그 흐름 속에 우리도 맞춰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단체에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입니다.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보면서 쟤네들 그냥 저렇게 살다가 그냥 멸망받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 속에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모두와 함께 하시는데 그 모두와 함께하는 저 불신자에게 뭔가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모두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입니다. 어제 새가죽건 나고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이
다릅니다. 복음 가진 자와 함께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함께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주기적으로 그 친한 사람들이 다 생깁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음 가진 자와 함께하면은 그 속에서 많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3팀, 기관, 부서, 구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제자교회 안에 복음 가진 자들과 함께 할까? 그걸 생각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또 남다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기가 연약해 보이는데 저기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왜 보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은 헌신자로 말하지 않고 저 보이는 너에게 보이게 할 테니까 그 부분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약하구나. 그 부분에 헌신하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드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간을 놓친 겁니다. 위드의 시간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항상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니까 그냥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자마자 네 땅에서 난 소산을 네가 이제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빠진 겁니다.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농사 지어야 되지? 요 생각부터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물어보는 그 순간 그러려면 농사의 신을 섬겨라. 농사의 신 섬기고 농사 지으니까 바쁘니까 이 시간 다 놓치면서 후대 놓치고 복음 놓치고 다 놓친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또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누리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누리셔야 되냐? 이 제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일에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누리셔야 됩니다. 저분이 못 누리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분이 이 위대의 시간을 누리는 일에 내가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만 누리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틀린 흐름 속 선민 사상 속에서 이걸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다 함께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위대의 시간을 편집하셔서 남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 정도로 이 시간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단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요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고 그 힘을 얻으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지만 누리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답답한 인생, 목마른 인생, 열매 없는 인생,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 조금 더 나은 의식주를 위한 인생,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 말씀을 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번 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랑받는 힘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결국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기도가 결국 누림이라고 하셨습니다.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것을 누리는 것이 되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누리는 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림으로써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현장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 하나 가졌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거 하나 인정하고 영접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전도자의 흐름, 전도자의 태도, 전도자의 삶을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도전해라 했습니다. 무엇에 도전해야 되냐? 예배에 도전해야 됩니다. 절대로 인간은 내가 노력하고 결단한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자기가 결단한다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이 하실 때 거기서 나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 하나가 내 평생의 흐름을 바꿀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그 말씀이 나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걸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평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구나.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세 번째로 강단. 이 세 가지를 마음판에 새기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민서가 없네. 이제 학생들 다 이제 기말고사 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 시험 기간 되면은 애들이 참 예민해집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성적인 겁니다. 이 막 점수, 성적. 저도 이제 예찬이를 이제 매주 2번 만나면서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보면서 제 과거가 생각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철학관에서 그 받았던 운명이 이제 선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부를 엄청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뭐 점수를 잘 받아도 뭐 대학교 가서 다 때려치우지 않았습니까? 그 점수 가지고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점수 기억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머릿속에 남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2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반에서 20몇 등이었는데 시험 치고 나니까 8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저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서
그냥 박수 치라는 겁니다. 애들 아무 명문도 모르고 애들이 박수 쳐주는데 그때 이제 야 23등에서 8등 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아침에 제일 먼저 가는 겁니다. 학교에. 근데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느 날에는 공부하다가 그냥 기절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과정이 기억나지 성적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수학 배워서 뭐 해 먹고 살까? 이거 어디다 써먹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정말로 이 나라를 바꾸는 일에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그 성적과 결과에 연연했던 사람들이 이 나라에 고위직에 다 가가지고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응답, 결과, 성적, 돈 거기에 미쳐서 가정 다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 결과, 돈을 얻고자 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라를 망치는 그 일에 세상을 멸망시키는 흐름 속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응답, 결과에 연연해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지? 오늘은 응답 왔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항상 후회합니다. 뭘 후회합니까? 결과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과거에 좀 이렇게 살 걸, 과정을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전부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고 응답에 연연하면은 결국엔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고 여정인 겁니다.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과정과 여정은. 결국엔 하나님이 언약 성취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문제 있다. 좀 어려움이 있다. 왜 응답 안 주실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응답과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내가 현장에 가서 조금이라도 영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 생각, 복음 생각, 그 정체성 생각하는 그걸 원하시지 응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랩런트들도 성적, 결과 그것에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그 과정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과정과 여정에 더 집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음판에 새기고 강단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전도자의 흐름 속으로 전도자의 태도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